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슬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은 한 거지가 한데 수선으로 그의 대문 앞에 걸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주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법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는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에 그렇지 아니하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또 갑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본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계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무도 어처구니 없게 목숨을 잃은 분들의 억울함과 유족들의 분노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우리가 짧은 이 영상 4분짜리를 하나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방금 영상에 나왔던 대구 지하철에서 그 사람들이 다 불에 타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천의 화재 사건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불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만 했습니다. 우리 앞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떤 상황에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우리는 늘 매일 삶 가운데 하루하루 준비되어 있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어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가정의 날 하면 얼마든지 가정에 대한 설교, 자녀 교육, 부모 공경, 사랑, 화목 등등 거기에 함께 포함되는 말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가정이 구원받고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없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존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초신자가 하루는 목사님을 이제 딱 찾아갔어요. 목사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 당연하죠. 천국과 지옥은 실존합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이제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 맞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시간들을 하려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가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설교가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설교라는 거예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설교가 뭐냐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을 알기는 해도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인간의 육신은 죽으면 땅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고 지옥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거나 어느 한쪽만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천국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천국이고 지옥이지 내세가 뭐가 있긴 뭐가 있냐라고 하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에서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18번이나 이 지옥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지옥이 있다는 말을 하면 유치하게 생각을 해요. 아예 지옥을 말하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요즘 강단에서 보면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설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많은 유튜브를 보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검색을 하는데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없어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18번이나 언급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구원에 있고 이 구원의 목적은 바로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이 죽은 후에 두 길 중에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 가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떠나는 천국 갈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이제 대답들이 막 별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불신자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지옥 가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세밀하게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일까? 분명하게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 하십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자, 어느 날 라사로도 죽었고 또 얼마 후에 갑자기 누가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죠. 자, 두 사람 중에 갑자기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사실 이 세상 사람 대부분이 자기가 어느 날 죽을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사람이 죽잖아요. 교통사고로도 죽고 장년재해로 죽고 또 질병으로도 죽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루에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오늘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과연 몇 명이나 몇이나 될까요? 아마도 오늘 여기 앉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오늘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하겠지만,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하겠지만 과연 그런 생각을 한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아마 몇 명 되지도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올 겁니다. 그러기에 그날이 언제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떠날 준비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네,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은 그래도 오래오래 살고 싶으신가 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거든요. 제가 교통사고로 여러분 뒤에서요 엄청난 이 덤프 트럭이 내미권 차가 현장으로 그 가는 차가 여러분 제가 신호를 딱 대기하는 과정 속에 이 차가 저를 받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느냐. 예측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알았으면 피했겠죠. 근데 이 엄청난 덤프 트럭이요 그냥 100km를 달려오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받았는지. 근데 제가 그때 신학을 안 가고 건축을 했거든요. 건축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이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제 감사하죠. 제가 그 죽음의 사선에서 그냥 죽어야 될 사람인데 곧 운전석 그 자리만 딱 남겨놓고 여러분 15인승 봉고차가 그냥 깡통적으로 찌그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운전석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으면서 이 차가 찌그러진 눈으로 현재 그 몇 초 간격이거든요.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교통사고는 아차하면 그냥 죽잖아요. 회개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딱 한 가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주의 길 다시 가겠습니다. 그 딱 하는 건 없어요. 딱 그 한마디. 그때 하나님이요 그 자리만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다 제가 죽어있는 줄 알았어요. 왜요? 차 모양이 완전히 그냥 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어도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왜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지금도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나사로가 먼저 죽었잖아요. 가난하니까 제대로 못 먹고 병들었을 거예요. 헌대투성이라고 그랬어요. 온몸에는 상처투성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집 때문에 벌어진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부자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가 뭐 고혈압으로 죽었는지 뭐 심장질환으로 죽었는지 뭐 암으로 죽었는지는 그 사이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도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는 몸에 뭐 좋다는 보약, 녹용도 각종 보약은 아마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 문제는 이 죽음 후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어찌 되었습니까? 나사로는 이에 그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었는데 천사들이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사도 죽어서 장사되네라고 했어요. 이게 둘 다 죽었어요. 아마도 두 사람의 장래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장례를 치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거다라고. 근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떻게 천국으로 갔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어요. 멀잖아.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 70년 안에 다 죽을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어차피 다 죽을 겁니다. 지금부터 70년이면 오래오래 계속 사시잖아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같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0편 90편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세월이 좀 길고 짧은 뿐이지 결국은 어떻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거부할 사람은 없어요. 요즘 물론 의료제도가 잘 되어서 80세, 90세, 뭐 또 100세까지 가신 분들이 허다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심판이 있으니.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거나 그냥 대책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꿈을 가지고 가지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대책 없이 사는 거예요. 제가 청주중앙순복음교회에서 1년에 제가 설교했죠. 한 400명 넘게 이게 임종을 지켜보잖아요. 1년에 거의 400명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에서 목사님 와서 우리 어머니 임종 기도해 주세요. 와서 좀 기도해 줘. 가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하고 영접하지 않아서 얼굴 색깔 자체가 같습니다. 그 모습을, 죽은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며칠 후에 미국 여행을 간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권도 만들고, 비자도 내고, 가방도 싸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잖아요. 근데 멀잖아.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권도 있어야 되고, 비자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 여권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 비자 받으셨나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 여권과 비자를 내는 것은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항공권을 얻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사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여권 비자 없이 비행기 타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에 분명한 대답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갑자기 당신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예,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샘물교회가 한번 그 단기 선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목사님 한 분이, 부목사님 한 분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샘물교회 다니는 그 목사님, 부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중국에서 코스타 강사로 청소년 활동할 때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그 샘물교회 부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저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분이 간증이 그 샘물교회 부목사님 있을 때 자기가 친했던 그 목사님이 청년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 거잖아요. 근데 단기 선교 가가지고 원래 이 목사님이 여기 순교를 당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청년이었어요. 다른 청년을 이제 지명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살려내고 내가 한번 순교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그 청년들이 10몇 명의 청년들이 그 목사님 순교하는 광경을 다 목격을 했잖아요. 총을 머리에 대고. 여러분, 예수님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청년들을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내게 순교할 수 있는 사명을 달라.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 총을 던져버립니다. 그 청년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소름도 끼치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분에게는 순교의 하나님 면류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순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교의 면류관이 있는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요? 그분이, 그 목사님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40대의 젊은 나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가짜없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냥 순교를 하시네. 여러분, 우리도 언제 어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이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나 실패, 재물도 많고 적음이 여러분의 내세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든 학교 문 앞에 못 가본 사람이든 천국 가는 데는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 없이 찾아오는 그 죽음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믿음으로 천국병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옥은 인간이 체험하는 최악의 고통이 있는 곳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방송에서 개그 콘서트 같은 거는 있잖아요. 근데 코미디 극장이 지금은 이제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중국에도 보면 종종 코미디 극장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어느 코미디 극장에서 공연직에 이제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불이야 소리를 막 지르면 불상사가 번질까가 염려되어서 한 코미디언이 무대로 나와서 침착하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극장에 지금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빨리 질서 정연하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자 청중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요, 참 잘 웃긴다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미디언이 다시 나와서, 아니 여러분, 정말 이 극장에 불이 났으니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코미디가 아닙니다 하고 심각하게 말을 해도 여전히 사람들이요 웃기는 말로만 듣고 좋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불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들어야 할 설교가 바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여러분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농담으로 들으려고.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요 사람을 막 째려보고요. 여러분 그냥 농담으로 너나 잘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실존하고 지옥도 실존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설교는요 농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 있는 것이 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사정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 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고통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자, 24장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으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할까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고통은요 이 화상의 고통이라고요. 그런데 그 부자가 불꽃 가운데 그 화상의 고통에 막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지옥에서는요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막 진행 중이에요. 왜 진행 중일까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하도 사우나, 찜질방에, 불가마 등에 워낙 단련이 돼갖고 그래서 막 온도를 한참 높이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근데 진짜 뜨거운 것이 여러분 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찜질방, 불가마는 뜨거우면 여러분 뜨거워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죠? 그냥 뜨거우면 뛰쳐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옥은 못 나가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나갈 수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만 되어도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지옥에서, 이 감옥에서 막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교도소는 이 형벌 기간이 끝나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아무리 나오려고
노력해도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다 말이에요. 그것은요, 뜨거운 고통이 항상 존재하면서 나오려야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지옥에 있는 것은 그곳에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옥은요, 기도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요청도 거절되는 것이 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신자도 불신자도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지만 지옥은요 아무리 울고 불고도 응답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완전히 곧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니 하나님의 자비니 하나님의 은총이니 하나님의 축복이니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지 우리가 한번 잘못 믿고 믿지 않아 지옥문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자비는요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기다렸고 내가 그토록 너에게 기회를 줬고 내가 그토록 목이 메어 내게 오라고 불렀건만 너는 그 은혜의 기회를 낭비했다. 이제는 내 갈 길 가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 심판대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창성가 523장에 보면 이런 가사 구절이 있잖아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금 너를 부르니 오시고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완전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사로는 천국의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세상의 부자였던 자기는 지옥에서 손가락에 물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비계의 고통이에요. 그 고통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눈앞에 천국이 막 밝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 알던 사람이 그 천국에 있는 것이 막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천국에서 누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탄대가 쓴 신곡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책에 그 지옥에 관한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 줄.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은 누굽니까? 너무 자기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어리석어서 헛된 것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 나중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세상 것을 천년만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죽을 힘을 향해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준비됐나요? 정말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모르는 거 있는 이들에게 정말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들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자 오늘 본문의 지옥과 부자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세요. 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보아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는 지옥의 고통 속에 형제 5을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형제들은 아직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니 제발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이 사실을 좀 전해달라는. 그러나 그 소원도 어떻게 돼요? 거절당해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고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영혼 구원기관이에요. 교회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옥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막는 운동이 뭐냐? 전도입니다. 믿으면 다행이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전도는요, 시급성과 긴박성을 막 요구하는 일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불신 가족을 하루밖에 건져내야 하는 일이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만약 뒤로만 미뤄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후에 후회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이 바로 기회이고 지금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천국으로 오직 복음을 듣고 믿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죠. 29절에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는데도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근데 하물며 거짓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믿겠느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뜻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듣고 믿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복음으로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무척 어렵잖아요. 그래도 전해야 된다. 방법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듣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듣기 싫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내마에 새겨지는 거예요. 어떤 안 들으면 뭘 이해를 못하겠어. 목사님 절대 아니요,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들어와요. 성경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계속 듣다가 보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어찌하든 일단 듣게 하고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오늘 본문에 다들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고요,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러기에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요, 밤새 울며 절라서라도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녀들 지옥 가는 것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은혜 때는 언제나 문이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유치한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는 한 지옥의 공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영혼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 구걸했던 부자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책임성을 통감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한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남편의 이야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 여러분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저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아직은 구원의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저 문이 닫히기 전에, 그리고 후회도 소용이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길이 바로 영원히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주고 일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구걸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이웃의 가슴마다 우리의 예수의 생명을 심는 우리 성시교회,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 참석한 또 5월 가정의 날, 우리 가정의 날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실제적으로 가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써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할 곳이 어디다고요? 지옥. 그 길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풍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